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심령에 잘 박혀 이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 긴 성경이든 뭐 이렇게 말씀이든 어떻든 3장 정도면 되는데 지금 오늘 준비한 건 5장이라 그것도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 부분만 오늘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특별히 일방적 설교보다는 약간 강해 설교식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제자들, 그들을 이렇게 하면 제자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을 진리로 이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애탄 그 예수님의 간청을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애탄 간청.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간청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주 애절하고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엄중한 그런 기도라고 보여요. 간청이라고 봐요. 오늘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절대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도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라고 봐요. 거룩의 상실이 신앙의 상실입니다. 거룩의 상실이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배도 자기가 컨트롤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분명히 하나님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룩을 상실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기운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이름이 이러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타협해요. 그게 세속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 달라요. 그 거룩이 보입니다. 달라요. 특별히 거룩이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보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되게 복잡합니다. 거룩이 그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조, 그 메이크 홀리인데요. 이 거룩하다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자면 이제 거룩하다는 성스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스럽다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긍휼을 갖춘 영성의 모습.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지 안 한지.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지 안 한지. 성스럽다, 그죠? 온유와 겸손과 긍휼을 갖춘 영성의 모습.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로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모습. 제가 순간 지었다가 빨리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그 가는 걸음, 깨끗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흠이 없다. 하나님의 완전을 추구하는 모습. 점점 눈빛이 흐려지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니 우리도 완전하라.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새롭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 여러분, 변화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새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옛 것이고 헛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거룩하다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게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과 악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경건하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아주 그 절대된 모습으로 도리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착하고 선한 모습. 이 사람들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죠.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하다가 경건하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가 구별되다예요.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 찬 세속적인 것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 자, 이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스럽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새롭게 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의롭다, 경건하다, 구별되다. 아이고, 자신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청하신 거예요.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로? 우리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청한 거예요. 진리로. 진리로. 오늘 이 진리를 뒤에 풀어주십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통칭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일까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놀랍게도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또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큼 거룩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인이 이 더러운 죄인이 정말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거룩하다는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본받아 살 때 여러분 정말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신 그 저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저희가 뭐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거든요. 이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아까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만큼 거룩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많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니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거룩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의 말씀은 바로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정말 거룩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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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면서 이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간청하셨을까요? 거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구별되게, 직장에서도 구별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확실히 하나님의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해야 되느냐?
하셨냐?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특별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팔복에도 나왔죠. 마음이 청결한 게 아까 거룩이 됐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주님 계신 곳, 거룩하신 주님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인데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 계신 그 거룩한 곳 천국에 못 가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거룩할 수 없으니 내가 오늘 간청한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하세요. 세상은 더러워져도 여러분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꼭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거룩해야 예수님 강림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까 깨끗하는 것이 거룩한 거라 했잖아요.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육과 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해야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면 흠이 있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비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치에 다 불렀어요.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까지 다 불러라. 잔치에 들어왔어요. 천국문이 열려 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다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들어왔는데도 예복이 안 되니까, 이 거룩함을 갖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내쫓아라. 비유에 나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흠없이.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답니다.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예배자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 거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삶에서 더러운 죄가 가득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도 그 죄가 문지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 전에 나왔습니까? 피를 드리면 내가 받고 짐승의 피를 드리면 받고 곡식을 드리면 안 받는다. 소제라는 곡식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성령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진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뭐냐? 바로 거룩한 예배자, 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의 예배자. 특별히 구약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 예배하려면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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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라.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최고의 직무가 예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끝이죠. 단절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누가복음의 비유로 얘기했죠.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심었는데 열매가 없느냐?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있지? 그럴 때 그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올해 금년만이라도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줘볼 테니까 열매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요한복음 요 뒷장에 15장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이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 이 열매를 맺어야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열매는 언제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 깨끗한 거룩한 자가 돼야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열매를 맺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어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거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애타게 간청한 것입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없고 하나님과 이 만남이 있는 귀한 이 최고의 정말 은혜스러운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열매도 없고 그것으로 영생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이들은 거룩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이것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냥 이 말씀이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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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어 내 하나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영원토록 볼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인들의 모든 것들은 복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함을 속히 들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때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지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평안함, 그 안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하여 그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럽게 하려고 추악하게 하려고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려고 유혹하고 환경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그 강력한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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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앞뒤 잡은 데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거룩해집니다. 방법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놀랍게도 죄악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거룩성이 올라오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부족한 내가, 더러운 내가 조금씩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내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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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간청한 예수님의 이 간청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흠없이 보존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럽습니다. 세상은 더 추악합니다. 이제는 거짓도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짓 하고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졌습니다. 다 악하다 보니까 조금 덜 악하면 착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거룩의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룩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청하신 것은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으니 모두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